슈아이, 안녕하세요. 오늘 읽을 책은 9살짜리 원님입니다. 옛날의 나이가 겨우 9살밖에 안 된 어린 원님이 살았대. 어찌나 똑똑했는지 그 나이에 벌써 장원급제를 하고 작은 고을을 다스리고 있었어. 원님의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 보니 그 밑에서 일하는 이방은 원님을 속으로 업신여겼지. 쳇, 어린 것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이방은 아주 욕심 많고 못된 사람이었거든. 이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어. 그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원님은 이방을 불러 말했어. 여보시오 이방!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고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마시오. 이방은 더 안이 꼽고 심술이 났지. 그럼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동안 세금을 많이 걷어서 야금야금 제 몫을 챙겨왔던 이방은 이궁리 저궁리에 머리가 다 아팠어. 저 어린 녀석을 어떻게 골탕 먹인다. 콧대를 꽉 꺾어 놓아야 앞으로 두 다리 쭉 펴고 잘 텐데. 그러다가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지. 옳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방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을 불러서 소곤소곤 쏙닥쏙닥 일을 꾸몄어. 자네 말일세,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굴갓을 어디든지 숨겨놓게. 그리고 원님을 찾아가서 강을 건너다가 바람에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안달복달해보게나. 이방의 말을 듣고 스님은 희죽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네, 알았어. 사실 이 사람은 거짓으로 스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가짜 스님이었어. 다음날 스님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서 다짜고짜 떼를 썼어. 아이고 원님, 제가 말입니다. 아까 강을 건너오다가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그만 제 굴갓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제 굴갓을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스님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거짓을 고했어. 원님은 참으로 기가 막혔지. 사정이야 딱하지만 바람에 날려 잃어버린 굴갓을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어. 혹시 스님이 갓끈을 너무 느슨하게 메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게 아니오? 원님이 묻자 스님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 아닙니다. 저는 갓끈을 아주 단단히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 잘못은 아니지요. 이렇게 딱 잡아떼는 스님을 보고 이방은 속으로 키득키득 웃고 있었지. 뭔가 이상한데. 그래,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원님은 대뜸 포졸들을 불러 명령했어. 여봐라! 당장 가서 뱃사람 4명을 데려오너라! 이방도 스님도 그리고 우르르 몰려와 있던 구경꾼들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 굴갓을 잃어버렸다는데 뱃사람을 데려오라니? 원님은 뱃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묻기 시작했어. 여보게! 배가 만약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셋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한이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한이바람이 불면? 구야 셋바람이 불라고 빌어야지요. 여보게, 배가 만약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된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된바람이 불면? 그야 맞바람이 불라고 빌어야지요. 뱃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님은 판결을 내렸어. 이제 보니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은 모두 뱃사람들 때문이오. 바람더러 이리저리 불라 하니 회오리 바람이 휘휘 일어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 뱃사람들이 스님의 굴갓을 찾아주든지 물어주든지 해야겠소. 아니, 이런 당치도 않은 판결이 어디 있어. 하지만 원님의 판결에 다들 일단 그렇게 알고 돌아갔단다. 며칠이 지난 후 뱃사람 4명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원님을 찾아왔어. 원님, 너무 억울합니다.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린 굴갓을 어찌 저희더러 물어내라 하십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스님의 굴갓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뱃사람들의 말을 들은 어린 원님은 싱긋 웃고는 다시 명령을 내렸어. 그렇다면 스님의 굴갓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겠소. 단 큼직한 돌을 깎아 굴갓을 만들어 오시오. 원님은 며칠 후에 다시 스님을 불렀지.
다행히도 스님의 굴갓을 찾았소. 스님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면서도 아주 능청스럽게 말했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어서 제 굴갓을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아니요. 그 굴갓을 돌려주었다가는 또다시 회오리 바람에 잃어버리고 나를 찾아올 것이 아니오. 그러니 내가 새로 만든 굴갓을 주겠소. 원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뱃사람들이 돌로 만든 커다란 굴갓을 낑낑거리고 들고 오는 거야. 이방과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지. 아이고 저게 뭐야. 혹 데려왔다가 혹 붙이게 생겼잖아. 두 사람은 그제야 자기네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원님은 두 사람이 쩔쩔매는 걸 보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고 말했어. 자, 스님은 어서 그 굴갓을 쓰시오. 아주 묵직해서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튼튼한 쇠줄까지 달았으니 다시는 잃어버릴 염려도 없을 거요. 스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어. 아이고 원님 잘못했습니다. 실은 저 이방나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구경꾼들은 모두 이방을 쳐다보았지. 그런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이방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 그러나 원님은 일부러 스님만 꾸짖었어. 그런 소리 마시오. 점잖은 이방이 그럴 리 없소. 스님은 어서 저 굴삭값이나 치르고 당장 돌아가시오. 아이고 원님 정말 억울합니다. 이방은 슬금슬금 원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태어난 척 헛기침을 했어. 잠시 후 원님이 이방에게 말했어. 여보시오 이방, 지금 수수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꺾어오시오. 단 수수대는 꼭 소매 속에 넣어서 가져와야 하오. 수수대는 또 왜 꺾어오라는 거야? 이방은 입을 실쭉셀쭉하면서 수수밭으로 갔어. 그러고는 수수대 하나를 뚝 꺾어서 소매 속에 넣으려 했지. 그런데 수수대가 어찌나긴지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는 거야. 석자나 되는 수수대를 어떻게 소매 속에 넣으라는 거야? 이방은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소매 밖으로 덜렁덜렁한 채로 원님 앞으로 갔지. 아니, 소매 속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방은 어째서 그렇게 들고 오는 거요? 너무 길어서 소매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요? 그야 딱 1년 자란 것이지요. 수수는 해마다 이렇게 쑥쑥 자란답니다. 이방은 그것도 모르냐는 듯 대답했지. 이방의 말을 듣고 원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지. 겨우 한 해 자란 수수대도 소매 속에 넣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방은 9해나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했단 말이오? 이방은 그제야 원님이 수수대를 소매 속에 넣어오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지. 이방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 나이는 겨우 9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원님을 보고 고을 사람들은 모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감탄했단다. 물론 못된 이방도 찍소리 못하고 원님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게 되었지. 덕분에 그 고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대. 끝.